후카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후카트. 네, 발락은 그냥 이름이니까 우리가 발락 쉽죠. 근데 후카트, 듣도 보도 못한 후카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번역으로는 규례, 율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증거, 규례, 율례, 뭐 재판, 뭐 엄청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후카트, 율례라는 단어예요. 규례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율례라는 규례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이게 말씀 묵상에 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 따갖고 올렸는데요. 보시면 후카트는 금속판이나 돌판에 새겨진 법령, 규정, 율법, 규례를 의미한다. 후카트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하거나 합리적인 규례가 이다 아니다? 아니래요. 그래서 후카트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 후카트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금속판이나 돌판에 새긴 법령이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을 때에 뭐라 그랬냐면 2절에 1절에 뭐라고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후카트를 이제 말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후카트다. 이 후카트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외인, 우리에게도. 도대체 이 후카트가 뭘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해가 안 된대요. 명백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뭐 십계명, 우리 이해되는 거 많잖아요. 십계명 중에 예를 들면 뭐 에도트, 미시파팀, 후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해되잖아요. 그 당연하잖아. 그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후카트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새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후카트가 이번 주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붉은 암소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바위에게 말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놋뱀을 쳐다보라. 이거는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후카트예요. 오늘 하나하나 보면요, 붉은 암소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붉은 암소가 찾기가 어렵대요. 진짜 이거는 이 세상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붉은 암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걔를 태워요. 태우는데 또 뭘 넣으래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그게 다 태워요. 똥도 태우고 가죽도 태우고 피도 태우고, 처음에 피는 좀 뿌리지만 다 태워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넣어서 결론은 뭘 얻기 위한 거예요? 태워가지고 재를 얻는 거예요. 그 재에다가 마임하임, 생수를 섞어가지고 그 물을 간직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물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막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천막에서. 그러면 뚜껑 열려있는 모든 것은 부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슬초를, 그 잿물을 뿌려야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물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소꿉장난에서 무슨 물 만들어가 이거 뿌리, 뭐 요거는 물이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후카트예요. 이게 뭘까요? 후카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정결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하나님의 새겨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후카트 1이에요. 제가 후카트 2, 3은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황영건 안수집사님과 황지의 청년이 좀 얘기해 달랐는데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카트 2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신 광야에 이른다는 거. 첫째 딸이 뭐냐면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을?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닐 거다. 이미 그때 1년을 돌아다녔어요. 나머지 38년 남았고 40년을 돌아다니는데 그 38년, 39년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1년은 이미 했고 38년을 돌아다니고 40년의 첫째 딸. 이제 38년을 다 헤맨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고라 일은 나와요. 아마 큰 사건만 얘기한 것 같아요. 고라당의 반역으로 14,700명이 죽었더라. 우리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첫째 딸의 이 첫째 딸은요 40년이에요. 이제 광야 40년 1년 남았어요. 그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신광야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신하고 신은요 우리말 발음은 똑같지 원어는 틀려요. 그곳의 신광야고 이거는 찐광야를 신으로 번역했어요. 가데스에 이르니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세요? 정탐꾼을 보낸 장소에 다시 왔어요.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아까 사람이 죽으면 미리암이 천막에서 죽었겠죠? 사람이 죽으면 뭐가 필요해요? 정결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붉은 암송아지를 하지 않았겠죠? 물이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 제로 뭐 이렇게 생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이 없어요.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다라고 번역했는데 대적한다예요. R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출애굽기 아니고 민수기 이제 40년이요. 광야 40년이에요. 모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나중에 알고 못 들어가요. 이때 모세가 대략 얼마쯤 됐을까요? 80이 시작했어요. 40년이 됐어요. 120. 그렇죠. 모세가 이제는요 120살 된 나이요. 아론은 더 많아요. 123살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로 인도해서 마실 물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거는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곳에 가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의 회막 아시죠? 성막 지연. 거기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는. 반석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출애굽기 17장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하는 대신에 2번 치라고 얘기했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더라. 근데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회중들에게 회중과 짐승들을 먹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치지 말라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누가?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이 물을 무리바 리브가 다투다는 소리예요. 다투었던 곳이다. 무리바 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우리가 모세라면 이 모세의 심정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계속 원망하니까 40년째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가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모으고 이 반역한 사람들, 이 배반자들아,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자가요 모림이에요. 미리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뜻 되게 좋을 것 같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기근이 와서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는 그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와요. 그죠? 룻기잖아요. 그때 사람들 보고, 고향 사람들 보고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그래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 뜻 알죠? 마라. 쓴 물. 그때 나왔잖아. 출애굽기에 나오잖아. 쓴 물. 너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란 뜻은 쓰다란 뜻이에요. 이 미리암, 히브리어로 미리암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나도 미리암이에요. 원래 그 뜻은 뭐라고요? 마라에서 온 거예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 쓰다는 뜻도 있고요, 배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림, 이 반역자들을 할 때는 이 미리암이란 똑같은 말이에요. 모림이란 말을 써요. 이 반역자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모세가 그 온 땅의 온유함이 온 사람보다 낫더라고 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위를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그래서 모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들 설교를 해요. 그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지 맙시다. 분노. 그런데 이거 후카트예요. 이 후카트 토라 포션을 모르면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카트예요. 후카트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새긴, 금속판에 새긴 하나님의 규례예요. 알 수 없어요. 그냥 말하라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분노로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반역자들하고 쳤어요. 그 이유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건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는 거. 이게 후카트예요. 알 수 없어요. 치지 못해. 아, 모세는 옛날에 쳤더니 물이 나왔구나. 내 경험으로 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본문은 후카트예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인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너희가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더니 이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구래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아까 붉은 암소의 그 제도 그리스도를 다고요. 이 반석, 물을 내는 바, 이사야서에 나오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그죠? 그 배에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너희에게 물을 주시는, 그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후카트 두 번째예요. 자, 이제 후카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로 나오면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냥 이건 후카트예요. 이거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냥 이해 안 되지만 믿어야 되는 게 이 휴카트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후카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카트가 또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후카트는 아까 40년 첫째 달에 그들이 어디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그들은 기대했어요. 이거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에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카데시,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 오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물도 없어요. 그죠? 바위를 말하라고 했는데 쳤던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이들이 위로는 못 가요. 이곳이 시인광야, 바란광야, 에돔 땅, 그곳이 빨간 화살표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바로 올라가면 돼요. 지금 파란 화살표 내려오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냥 그쪽으로 올라가면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쪽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전쟁을 보면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어디로 빙 둘러서 가요? 광야길을 둘러서 가요. 정탐하고 내려왔어요. 그 파란 화살 쪽에 정탐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못 간다. 거기는 우리는 메뚜기다. 그 백성들은 성벽도 강하고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있다. 그랬던 곳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또 지름길이 있죠. 이 연두색 화살표로 올라가면 지름길이에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서 사해 쪽으로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암몬으로 땅을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돼요. 자, 그랬는데 이제 미리암이 죽고 이 사람들이 에돔의 왕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당신 땅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에돔 땅을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 정확한 지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럴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요. 빨간 화살표로 다시 내려와서 미디안 쪽으로 해서 저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8년을 39년을 헤맸는데 또 지름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에돔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우리면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 그렇게 돌리면 원망, 불평 장렬할 거예요. 그죠? 자, 이들이 이제 길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상했어요. 자, 그런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다시 에돔 땅을 돌아가야 돼요. 에돔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죠? 야곱의 형 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지라 낙심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언제 가냐? 지금 39년을 지나고 마지막 40년 첫째 달이 지나고 이제 1년 남은 40년 1년을 또 돌아야 되냐?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게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진절머리 난다는, 이 싫어하다는 건 아주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아침에 된장찌개,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된장찌개. 계속 똑같은 음식을 40년째 먹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욕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6절에 보세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니. 아니 우리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싫은 거 싫다고 좀 얘기했더니 불뱀을 보면서 물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이 뱀 좀 치워주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불뱀이 먹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또 해답을 주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게 뭐예요? 노스로 뱀을 만드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한테 물려 죽을 정도로 이 불뱀이에요. 죽는 거예요. 독이에요. 그런데 물렸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니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후카트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쳐다보라 했는데 안 쳐다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살더라. 예수 믿으니 살더라. 예수 믿으니 구원받더라. 이게 후카트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카트는 이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너희가 쳐다보면 산다네. 나 안 볼란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산다는 믿음을 갖고 쳐다보니 사는 거예요. 그게 후카트예요. 오늘 후카트 암송아지, 그 다음에 뭐예요? 바위에게 말하는 거. 말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놋뱀을 쳐다보니 산더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나 안 볼란다?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후카트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나 안 쳐다보고 죽을래? 쳐다보고 살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안 믿고 멸망길 갈래? 이거밖에 없는. 이게 후카트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후카트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한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자, 이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돌아가요. 자, 여기 제가 놋뱀을 어디 있냐면, 지혜가 그때 로고소프 타고 이 에돔 땅, 페트라라는 곳을 갔죠. 이 에돔 백성들은요, 바위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강한 자들이고 똑똑한 자들이에요. 이 에돔 백성이, 이 에돔 땅 넓죠? 그죠? 이 넓은 광야에 그 바위에 페트라 가보셨죠? 우리는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그 페트라가 이 에돔이 만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지금 지도는 오른쪽에 페트라라고 제가 보라색 화살표, 이거는 지금 현재 지도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서 모세가 나중에 죽어요. 이 40년에 모세가 죽는데 느보산이라고 금은 화살표 있죠. 그곳에 놋뱀을 누가, 이탈리아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가 이곳에다가 놋뱀을 만들, 지혜가 보고 온 거는 그 놋뱀이에요. 이곳에 만들어. 사실은 그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은 장소를 기념해서 그곳에다가 놋뱀을 설치 미술을 해놓은 거. 요거 우리 지혜가 보고 온 거. 암만에, 예, 요르단 수도 암만이 뭐예요? 암몬 족속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보고 온 거예요. 자, 이들이 이 광야길 간다고 불평하다가 우리 왜 이렇게 돌아갔냐? 연두색 화살표로 가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빨간 길로 돌아갔냐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놋뱀 보니 살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나오느냐? 아, 여기 아모리 족속, 그죠? 바산왕 옥 시혼 왕, 이 족속을요, 예전에는 싸움도 못했던 이 족속들이요, 이 연두색 화살표로 막 직진을 하는 거, 우회하는데 막 올라가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 나오니까, 모압과 발락 왕이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을 막 이기네, 이 거인 족속을 이기네, 이렇게 놔뒀다고 우리 죽겠다,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발람을 불러요. 이 발람을 부르러 복채를 줘갖고, 이 발람은요, 이방 메소포타미아 저쪽 이라크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예언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온갖
그쪽 신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방 예언자에게도 나타나요. 이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23장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요. 너 가지 말라 그래요. 누가 보냈냐? 발락 왕이 보냈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보냈다니까. 아, 가지 마라. 저 백성은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 여러분, 광야에서 찌질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고 석류도 없고 이 만나는 진절머리 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받은 백성이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좋은 집도 없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요, 이런 백성인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 그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발락 왕이 복채를 더 많이 줘서 발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하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가 나귀 눈에 보여요. 발람 눈에는 안 보여요. 나귀가 못 가는 거예요.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나귀가 그 벽에다가 발람의 발을 막 찧어요. 자기가 가면 죽으니까 여호와의 천사 칼을 들고 있어요.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발람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나귀가 말도 하잖아요.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느냐. 나귀의 입을 열어주고 나중에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가기는 가되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가요. 가서 뭐 소 7마리 7제단을 쌓고 그 이방 신대로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을 주는데요, 기가 막힌 말만 주는 거예요. 제가 발람의 예언을 4개가 있어요. 자,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보니까요,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뭘 사랑한다고요? 불의의 싹, 돈을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 그래요.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저지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교회를 7교회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책망할 때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발람을 보세요.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너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요, 발락에게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발람이 예언한 게요, 이방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너무 8절에 보세요. 첫 번째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많이 꾸짖으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느냐. 저들 봐봐, 저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다.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저들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발락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 안 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꾸짖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우리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언. 얼마나 발락이 화가 났어요. 또 가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저주 못하네? 이스라엘 백성 끝만 보고 저주해라. 그리고 딴 데 또 데려가요. 또 예언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발람의 예언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더라. 그죠? 하나님 말씀한 바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사악하여도 하나님 그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예수와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예언하니까요, 발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자, 그 다음에 발람이 또 세 번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렇게 예언해요. 보세요. 골짜기 벌어짐이 강가의 동산 같고 물통에 물이 넘치고 이렇게 야곱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더 화가 났어요. 자,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요. 그리고는 무슨 예언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언해요. 24장 17절에 보세요. 우리 1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수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이 누구예요? 발락의 나라예요. 이때의 일이 아니다. 나중에 이어로부터 1500년 뒤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오실 예언을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 선지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발락이 화가 나서 너 가 쫓아요. 자, 24장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세요. 24장 마지막 절에 발락은 자기 길로 가고 발람이 일어나서 그의 장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발락도 그의 길로 갔다.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장 9절까지거든요.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발람이 발락에게 뭘 가르쳐 줬다고요?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발람이 가면서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발락에게 저주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해서 얘들을 축복한 거예요. 도저히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예요? 우상, 너희의 모압의 예쁜 신전 창녀들에게 모압 신에게 제사드린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가서 초대해서 그들에게 먹게 해라는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수 신전 창기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이스라엘 남자 청년들이 홀딱 반했어요. 그 여자들과 먹고 마시며 행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25장에 나오고 비느하스가 그죠? 죽이는 그 다음 주제가 비느하스예요.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았지만요,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는 그들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고라의 일로 14,700명인데 여기는 23,000, 엄청난 숫자가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이 넘어지는 게 어디 넘어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넘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우상으로 다 막았는데 인간의 그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우상은 말도 못해요. 우상에게 믿음을 던지지만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아까 후카트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이 후카트인 거. 우리의 믿음 요만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후카트 암송아지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는 거, 녹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후카트를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 백성 삼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겠다는 그분의 믿음, 그분의 결단, 그분의 의지가 북같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내가 구원하리라는 그분의 후회하시지 않으심,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22장, 23장, 24장에 발람의 예언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은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너희는 저주하지 말라. 우리의 원망, 불평, 비난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이 좀 우리 삶에 침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 듣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졌더니 먹어버리더라.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졌더니 뿌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거워지니까 말라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또 기쁨으로 받되 가시된 불에 뿌려져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으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옥토밭에 떨어져서 말씀이 좀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는 자를 서로 비난하지 않는, 우리는 처벌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정결케 하는 물로 씻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서 목마른 자들이 마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예수와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처벌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교회가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후카트의 말씀이 이번 주에는 좀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의 씨가 우리 삶에 뿌리 내려서 좀 열매가 맺어져 우리 삶에 좀 침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 읽고 그냥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연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